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그 귀한 만남을 위하여 주님께서 문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주님이 어떻게 배반당하시고 거절당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며 베드로가 부인했던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마치 저희들의 모습 같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거절하면서 살아왔던 길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길이 아니지는 않나 점검해 보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주동자,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장 큰 주동자들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에 오르게 한 또 하나의 공범자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저희의 삶에 막 괴로움을 주는 사람보다도 그 괴로움을 관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불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보다 그것에 동조하며 박수 쳐주는 사람이 더 미운 겁니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다들 자신이 하고 있는 악한 일에 안 좋은 시선을 보이면 악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도 그 일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독려하는 것 같고 때로는 주눅들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으면 행악자는 그 마음에 더 안 좋은 마음을 강하게 가지며 마음이 담대해진다고 합니다. 여러 흉악한 범죄들이 이렇게 독려되었고 마치 자신이 영웅이 된 마냥 죄악을 저지르게 한 공범자들이 있기에 이 시대에 많은 비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공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뒤에 주동자들이 있었지만 앞에 실행을 옮기며 그것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 싫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결국 부추기고 쫓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며 마음 한켠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과 자신이 관계없거나 그렇게 관계 맺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에 공범자로 휩쓸려 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 빌라도 그리고 헤롯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그들의 이야기 속에 혹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는 않은지 함께 좀 생각해 보며 우리 모두의 구원을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뜻대로 온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맞춰볼까요?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사야서 1장 20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는 거절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들로 둘을 연결시키셨습니다. 거절하는 게 배반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예수님 자체를 십자가에 매단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칼에 삼켜지는 일이 되어 결국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일의 주동자가 되기 싫어서 뒤로 한 걸음씩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번에 전도회를 한대. 그래? 열심히 하면은 참 좋지. 하지만 나는 한 걸음 좀 빠져 있을게. 난 이번에 너무 바빠.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는 어떠한 성도님들의 설교에 혹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고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초청의 글에 거절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동시에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초청에 거절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었는지 성경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흥미로운 중심점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초청에 거절하게 되므로 함께 멸망의 길을 걸었고, 그 초청에 거절하게 되므로 많은 존재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될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을까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외칠 만한 사람 한 명도 없었을까요? 거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그들의 자손과 그들에게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더 큰 악을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의 가족들 속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무리 강권을 해도 교회나 성경 이야기는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도 찬양도 절대로 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옆에서 엄연하게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그냥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쳐다봄을 당한 사람은 이러한 일을 해도 아무런 질책이 오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더욱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는 그 책임이 그것을 그냥 쳐다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 그 길에서 나오라고 권면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고 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의 초청을 매일 매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다고, 주변에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누누이 초청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거절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그 거절에 휩쓸려서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된 비극의 사람 세 사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극의 사람들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사람 셋입니다. 주님께서 오죽하면 그에게 그러한 표현까지 하였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다 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그의 삶에 비극이 점철되어 있었죠. 근데 그는 다른 제자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성하면 더 열성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살았으면 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어쩌면 빌라도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권력의 치열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정말 많은 애를 썼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또 헤롯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기도 했고요. 물론 삐뚤어진 관심이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 잘못된 관심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외면해버렸고, 외면해버린 순간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지고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 앞에 딱 서서 왜 아직까지도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뭇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엘리야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무려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가뭄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곳에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라는 시기를 겪으며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어요. 왜?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판단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그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며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기보다 하나님의 뜻들을 위하여 분명하게 서게 되는 주의 백성 되라고 초청하실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유다의 자백과 자살 그리고 빌라다의 첫 재판과 헤롯의 신문에 이르기까지의 이 세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부터 7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선고를 받으시죠. 이미 유대인들의 손에서는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하에 서 있는 것을 너희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 다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다시 되물으면서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답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에 대하여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권면은 받지만 그 권면을 받고 난 다음에 저대로 살아야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것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판단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 속하는지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사람의 부류는 자포자기하는 부류입니다. 왜 자포자기하게 될까요? 신앙인이 포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포기하는 겁니다. 모든 포기의 이유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서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포기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포기하냐는 겁니다. 포기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대로 뭔가가 풀리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니 포기하는 겁니다. 여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내 힘과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해봤다고 이야기하면서 단정 지어버리죠.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봤는데요. 안 돼요, 쟤네들은. 왜 포기하신 겁니까? 그 포기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포기함으로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신 영혼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죄됨을 보고서 한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반응을 했는 줄 아십니까? 뉘우쳤습니다. 성경에서 뉘우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돌이켜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뉘우쳐 앞에 이상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스스로 뉘우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회개의 능력도 하나님의 힘으로 경험해야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이 죄악의 끈을 뭘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죄되는 이야기들을 보고서 이거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다른데 내가 하는 방법과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의 힘으로 뉘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무언가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계획합니까? 자기가 받았던 돈을 증거로 들고 가서 대제사장들이 나한테 이렇게 성전 은화를 달아주었다. 그래서 이 성전 은화를 증거로 들이밀면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팔려고 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은 30을 달아준 것을 도로 갖다 주었을 때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가서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누구예요? 유다가요. 예수님은 이미 무죄하신데 유다가 그 변호를 하려고 나선 것에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반하는 유다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떨쳐내시고 왕이 되기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기대와 방편이 이와 같이 엉뚱한 길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다시 자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구주를 이끌어내려고 해요. 안타깝게도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기 혼자 자기를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자기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사업을 살리려고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는 이 잘못된 스스로 하려는 선택으로 인하여 자기 힘으로 되지 않자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나아가서 무지한 피를 내가 팔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아 그래 맞아 예수님 풀어줄게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라는 냉대를 당하게 되고 결국 그 결과 자신이 아 누이 먹고 외부 좋고 아 좋다 하면서 얻었던 그 은화들 다 땅바닥에 내쳐졌으며 결국 스스로도 목을 메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결국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동일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6절로부터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값으로 사진 그 은을 보면서 이것은 핏값이니까 다시 성전고에 넣어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의논한 뒤에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이 일은 성경에 예언된 일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묘사하면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이 은 30이었음과 또한 토기장의 밭값으로 이것이 주어졌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성취시키는 것을 통하여 당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의 몸값을 통하여 아무런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땅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묻힐 만한 무덤터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희망 없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나한테 오렴. 내가 너희를 품어줄게. 포기하지 말렴. 내가 너희를 여전히 안아줄게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것을 포기해버렸고 결국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어디에도 들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끝까지 간 망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당신 자신의 몸값을 가지고 나그네의 묘지 삼으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주님이 그 무덤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초청에 응하시는 거절하지 않는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의 멸망의 습관이 있는데 바로 뭐하냐면 책임전 겁니다.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넘겨버리는 거죠.
동일하게 이 일들도 자기를 너무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힘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이 책임 전가가 생기게 되지요. 주변 상황이 한없이 무섭게 느껴지게 되고 타인에게 그래서 책임을 전가시키게 됩니다. 그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새벽에 잠을 자다가 정말 봉창 두들기듯이 시끄럽게 구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청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관정으로 끌고 가는데 새벽이었대요. 그 당시에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이랄지라도 새벽부터 관정에 나가는 사람 많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빌라도가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주 부산을 많이 떨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관정에 들어왔지요. 그러면서 참 재밌는 것은 자신더러는 관정으로 오라고 하면서 이 살인의 현장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차도살인과 책임 전가를 하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정말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이와 같은 책임 전가들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여러분들 다 냉큼냉큼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는 이런저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설들을 붙여가면서 이거는 내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에요. 이건 내가 못해요.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신앙을 바꾼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 이 세상을 바꾼 하나님의 종들이 누리는 특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특권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빌라도는 그렇게 책임 전가를 받고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던 로마 백부장처럼 말입니다. 이 사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풀어주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고, 동일해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접할 수도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빌라도는 귀찮음으로 가득 차져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일들을 남에게 떠넘겼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패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책임 전가와 귀찮아서 다른 사람한테 미룬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차도살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관여하지 않음으로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서, 이 사람의 상처에 대하여 책임지기 싫어서 그것을 쳐다만 보고 있으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뭔가 도와주려는 의도로 했었을 때는 그 사람 사면되어지는 게 맞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냥 주변인으로 남기보다는 사마리아인처럼 나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딱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그냥 너희 법대로 너희들이 알아서 처결해 라고 말하고 싶었지요. 여기 고발하는 이야기들을 그래서 가만 들어보니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고 세금을 가이사한테 바치지 말라고 했으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나 거절을 당하셨는데 말입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어디서 이런 거짓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나 왕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그대로 그들에게 직역하면 구원자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메시아라는 단어로 그대로 들어가다 보니 그 당시에 갇혀 있었던 죄인 중 하나인 바나바와 매칭이 되면서 메시아 운동을 일으키고 동시에 반역도가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게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내내 이러한 메시아를 구해오고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열광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바나바도 풀려나게 됐던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면서 예수님을 죽어야 될 사람으로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이와 같은 살인에 대한 명목들을 대는 것도 다른 위증자들의 입에서 가지고 온 것이었으며 이것을 가지고 와서 빌라도한테 던지면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아니라 남들에게 미루고 있는 유대인들의 행태를 보게 됩니다. 참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정말 서슴없게 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책임 전가라는 하나의 방법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누구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짓기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 계속해서 이제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고 말이죠. 여기는 굉장히 짧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답으로 하십니다. 그냥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서 그냥 넘어가시죠. 근데 좀 더 막 그 이야기 예수님의 시선이나 이런 걸 아무리 봐도 그렇게 모반을 일으킬 만한 분으로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막 사람들이 막 난리를 피는 걸 보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요.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의 장면이 들어간 게 요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대제장과 좀 친밀해가지고 끝까지 따라갔던 요한만이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였죠. 그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예수님께서는 이게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하고 있는 말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에 대한 진위를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와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기면서 이런 일들을 했다. 너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왕이라고 모반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만약에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내가 여기로 끌려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거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다고 말했던 많은 사람들 단 한 명도 여기 끌려오지 않았어요. 보통 수장이 끌려오기 전에 수많은 다른 존재들이 끌려오는 게 당연지사거든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끌려오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속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어요.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이 종들은 이 제자들은 다 풀어줘라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신성을 활용하사 도리어 예수님 자신만 끌려오셨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빌라도가 그런데 너가 왜 왕이냐? 왕이냐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맞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지만 나는 왕이 맞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여기서 왕이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창조주로서 신성을 드러내신 왕권을 말씀하신 것이었죠. 유대인들은 왕이 그 로마의 황제에 의해 가지고 세워지지 않으면 모반을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기에 그것을 빌미로 죽이려고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틀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묻지요. 내가 보니 이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다고 말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하고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37절로부터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라고 이야기하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에 귀 기울인다고요. 그래서 빌라도는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자,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별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두고도 여전히 귀가 다른 데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주변의 눈치를 너무 보는 사람이었고 주변의 상황으로 인하여 핑계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난 뒤에 뭐합니까? 시대소망 727페이지에 보면은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놓고 와 소리가 들리니까 답도 안 듣고 가가지고 한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내가 본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에게 더 중요했던 거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진리를 듣는 것보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이 핏값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내가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미뤘습니다. 책임 전가라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온 백성이 성화하는 모습을 보고 결과적으로 그는 어떤 선택을 내립니까?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묻고요.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래 헤롯 그 왕이 살인 권한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 그에게 넘겨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형의 언도를 헤롯이 대신하기를 넘겨버립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여기 빌라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의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했는지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원수지간이었으니까. 요한의 목을 쟁반에다 담아서 갖다 주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운명이 헤롯에게 넘어갈 때 어떻게 될지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는 헤롯에게 미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동일한 실수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책임 전가는 왜 생겨나게 되는 것인가 하면 주변의 눈을 너무 의식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너무 내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피해를 입어야 할 상황이면 그냥 입으세요. 차라리 입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덕을 위하여 도움이 됩니다. 내가 책임을 질 생각을 안 하고 피해를 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놀라운 기적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믿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공의가 그리스도의 즉각적 석방을 요구했으나 빌라도는 백성들의 악의를 두려워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그 전가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짧게 살펴보게 될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헤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헤롯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어떠한 일로 이 죄악에 동참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를 만족시키는 게 제일 우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흥미 위주로 자기 입맛에 따라 수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신앙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관심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관심이 없는 건 싹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종의 얌체 같은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복이 될 것 같은 거는 막 하고
이거 아무 이득이 안 되는 것 같아. 싹 잘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거절일까요? 거절이 아닐까요? 일부만 내가 일부를 충성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전 그것도 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 순종도 결과적으로 거절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헤롯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볼까요? 갈릴리 사람이 다 옵니다. 환호해요. 엄청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에 박수갈채를 하면서 매우 기뻐합니다. 왜 기뻐했나요? 기록을 보면 보고자 한 지 오래였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침례 요한의 부활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보니까 자신이 목배웠던 침례 요한이랑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도 너무 궁금해한 나머지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말로 막 이것저것 해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욕심이 가득한 사람 앞에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하니까 헤롯은 그때부터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기서 고발한 이야기 중에 대부분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아마 다 사기였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였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헤롯도 담대하게 관정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한 대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모욕들을 다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난 뒤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한테 도로 돌려보내버립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의미를 가득 담아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모습을 보고 참 재밌게도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당일에 친구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는 혈연으로 이은 권력자들로서 결국 예수님을 버릴 욕심에 예수님을 내던져 버리게 되었고, 자기 욕망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자 원수와 손을 잡는 우를 범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오늘 우리의 삶에 마음밭을 온전히 가꾸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들을 던져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잘 받아들인다면 그 열매가 정말 100배까지 이르도록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자포자기해 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금세 힘을 잃어버립니다.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주변 시련에 왔다 갔다 하며 책임전가하는 신앙이 된다면 결국 그것 또한 예수님을 거절하게 될 것이며, 가시밭에 떨궈진 이것들처럼 흥미 위주가 너무 커서 예수님의 사랑이 자라나지 못한다면 이 자기 만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의 밭을 온전히 가꿉시다. 그 가꿈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며 구원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서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축복 안에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찬미